이 시간 저희들이 스가랴서 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가 이제 들어오면 다음에 말라기 한 책만 남았죠. 그러면은 성경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시작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성경이 구약 말라기로 끝나게 되고요. 아마 이달 중에 끝나게 되고요. 6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이미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가 오래되었죠. BC 586년에 3차로 이제 그들이 끌려가게 되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성전도 불타서 없어지고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BC 538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올라오게끔 그렇게 했죠. 예루살렘에요. 성전을 중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약 5만여 명이 올라와서 그것도 1차로 올라오고 다음에 2차, 3차 에스라 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올라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2년 후에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BC 536년에 시작을 해서 2년 동안 건축하는데 주변의 나라들이 건축을 못하게끔 방해를 하죠. 그리고 바벨론 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못하게끔 그렇게 막아요. 그래가지고 막은 지가 2년 했다가 이제 그만둔 지가 14년 동안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것을 이제는 버려두고 자기 자신의 집을 세우기에만 급급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다시 스룹바벨과 또 여호수아,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하기 시작하죠. 그때가 BC 520년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도 역시 520년에 그때 말씀을 시작하죠. 함께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년에 걸쳐서 이제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오늘 특히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 하나님의 그러한 깊은 마음을 뜻을 가지고 달려가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물론 선지자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로 먼저 우리가 돌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요. 그 우주 법칙 중에 허블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그 행성들이 이렇게 맞닿아서 가게 되면 막 배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야고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즉시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막 달려오는 그런 느낌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배속으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막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계신다면 왜 그럴까 하면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로 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희망과 비전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좌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라는 뜻이 있어요. 뭐 이름에는 언제나 뜻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그러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어제 주일 낮에 말씀을 나눴듯이요. 막 일상이 전개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린 것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시간이죠. 이게 생명이죠. 그 기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네가 잘했다. 그때 너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그러한 위로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마치 에베소서 1장 27절 28절 말씀 29절까지요.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질 때에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되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세상의 것들만 우리의 가슴속에 가득 마음속에 채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 떠지게 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깨닫게 되고 늘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일어서죠.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요,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죠. 우리 주님에 대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실 것들이 이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궁극적인 소망이 됨을 스가랴서는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해 주지 않으면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동력을 상실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깨닫게 될 때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세상의 어떤 분보다도 더 강하시고 크십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승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나게 되지만 우리 주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는 허망한 인생의 결과물을 우리는 얻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다리오 왕 제2년, 이때가 BC 520년을 나타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처음 말씀이 이 말씀을 해요. 2절에서요.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조상이다 그러면은 옛날에 나라가 있었을 때 조상.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내가 진노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이제 나라도 없어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심히 진노했다라고 말씀 안 하는데 그 진노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참 친절하셔서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소망을 갖게끔 그렇게 합니다. 왜 진노하였냐 그러면 하면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데, 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만군이라는 뜻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Almighty God라 그랬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넉넉히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성취된다 하면서 앞에도 만군의 여호와 끝날 때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상들은 내가 그들에게 진노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돌아오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고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그 왕자를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는 것이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중심, 이 추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뜰 안으로 옮겨 심어지는 것이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것이 이 회개라는 것이죠.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생각에 잠겨있는 것, 뉘우친 그 이상이 회개라는 걸 알게 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유턴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귀가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까지 세상의 소리, 나의 소리, 이기적인 나의 자아의 소리를 듣고 살았고 그것에 감염되어 내 인생을 지금까지 행해왔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벗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귀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진노하고 그렇게 돌아오라라고 외쳤는데도 그들이 나의 말을 버리고 나의 경외함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성전도 던져버리겠다라고 한 것처럼 던져버렸다.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아직도 멈출 수가 없다 하면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했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단다.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값싼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그 말로만 이렇게 회개하면은 이렇게 믿기가 너무 쉽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예수의 보혈 힘입고 고백하고 이 구원의 길은요 쉬워요. 왜요? 그 엄청난 그 생명의 길을 예수의 생명으로 대신 십자가에서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육체를 쪼개고 하나님께로 향한 살 길을 내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고 간 거지만 그 무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의 무게예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막 뭔가를 고난을 받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그게 비싼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한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커다란 십자가 우리 마음에 새길 때
유다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미혹받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나 정교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렇게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내 생명으로 너희들을 사러 왔다라고, 섬기러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고백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떠나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했던 바울사도를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또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핏값을 주고 받은 구원임을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조상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의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귀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바로 내 말에 거하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 새 언약 백성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산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신명기서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받을 저주에 대한 말이 2배나 더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 그 조상들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해진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진노하였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단순히 미안하다,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인정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제가 잘못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라는 인정과 인식이 있을 때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그걸 깨닫는 인식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거짓 회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 앞에 늘 우리를 비추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세우는 것이 말씀이다 그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가르쳐줍니다. 16절 1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말씀은 예리하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후비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회개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합니다. 환상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7절 이하에 봅니다. 화석류 나무에서 사이에 선 그런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8절 보십시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상이 열렸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이렇게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근데 뭐 어떤 사람 화석류 나무가 뭘 뜻하냐 막 이런 건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만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 됩니다. 거기서 다루고 있는 뭐 이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붉은 말을 탔다라는 것은 전쟁을 나타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천사가 말을 타고 있는 것이 환상으로 열려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세 개의 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다라는 거. 물론 그 말을 타고 누군가가 있겠죠. 이런 천사를 환상을 열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10절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가지고 땅에 열방에 두루 다니면서 보고하라라고 이제는 다 보고 온 이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곳곳에 나라에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는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네. 이 보고를 이제 이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보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망당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했죠. 70년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이제는 다른 나라 보니까 다 평안히 잘 산다라는 거예요.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지금 힘들고 지쳐있고 나라가 없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천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왜 이것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보여줬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강대국들. 그들이 포악하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나라도 없애버리고 성전도 불타게 하고 그들을 갖다가 굴비 엮던 엮어가지고 전쟁 노예를 끌고 가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제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70년이 말씀으로 약속한 70년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함을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눈을 열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같이 앞에서 말한 학개 선지자와 함께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이 했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낙심하고 실망한 그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우리를 너무 미워하신가 봐 하는 그들이 이제 용기를 얻고 4년에 걸쳐서 환경은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그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하면서 그들이 힘을 모아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4절로 내려가 14절 보십시오. 14절이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와 여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내 백성이 내게로 돌아오기 위하여 내가 그런 환난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요 나라가 망하더라도 저들이 전쟁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것이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나라를 망해서라도 내 백성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바벨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 아수르 그들에게 잠깐 내 백성을 진노하게끔 해서 그들의 손에 넘겼는데 그들은 잔인무도하게 내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 노와 여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를 볼 때에 학개 선지자가 그렇게 외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스룹바벨 마음을 만지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만지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들이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고 말하죠. 여기서도 여러분 이것을 돕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 걸 그대로 말한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제는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내가 먹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건축할 때는 이 목수들이 먹줄로 해서 이렇게 막 석가래도 올리고 막 했잖아요.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여러분 이 소망의 메시지가요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낙심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어. 포로로 이제 소멸될 거야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세우마.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마. 내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마.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성취하고 만들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저 바다 건너에 있달지라도 네가 내게로 돌아오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거기서부터 인도하리라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직 이 세상에서 불러가지 않는 이유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그 이유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유관물을 사용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에 우리를 두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하나 더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자 18절 이하예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개 뿔이 보이기로 갑자기 뿔이 보여요. 여러분 그때 뿔은 권세를 상징하죠. 갑자기 네개 뿔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요. 이거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그 천사가 어떻게 대답하냐. 이들은 네개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이 곳곳에 끌려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을 흩트렸던 뿔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애굽 그러면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왕국 이런 네개 뿔이다라고 신학자들 말합니다만 그렇게 흩트렸던 뿔이다. 근데요 갑자기요 대장장이 4명이 또 딱 나타나요. 대장장이는 망치를 들고 있는 대장장이잖아요. 4명이 환상 가운데 딱 열려요. 그리고 이 대장장이가 가서 딱 나타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맡을게요.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려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느니 이 뿔들이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트려가지고는 다 종으로 삼고 머리를 들지 못하게끔 낙심하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망치를 가서 대장장이를 꽝 쳐가지고 뿔들을 갖다 다 바닥에 떨어뜨리기 위하여 대장장이를 세웠다라는 거 보여줘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 백성을 괴롭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이제 내 백성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처럼 이미 택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지명하여 불린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구스와 스바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내 백성 바꿀 수 없다라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힘을 내어 내가 행할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일상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